이방인의 죄가 뭔가? 본론입니다. 지금부터 로마서 주제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 은혜의 복음이다. 주제를 확실히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 본론은 우리 지금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입니다. 그 본론은 교리편으로 18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윤리편으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편과 윤리편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교리편은 재약론으로 서두가 나옵니다.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재약론이다. 재약론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로 나눕니다. 지금 이렇게 로마서가 쭉 나눠지죠. 본론은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본론 중에서 교리편과 윤리편, 교리편에서 이제 다시 재약론이 소두에 나오는데, 재약론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로 나눈다. 이방인의 죄를 둘로 나누는데 종교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로 나눕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죄 가운데 종교적인 죄를 먼저 다룹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한 거고, 우리 이방인 시절에 또 오늘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이런 것을 몸소 보고 체험한 것들이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거의 알만한 것들이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 중심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도 안 섬기든지 모르고 안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 때 가장 기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내적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속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재적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양심 속에 그걸 심어놨는데 양심이 파괴돼서 그것이 손상이 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심판 때 가서 모른다고 못하는 것은 거기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였구나 깨닫게 되고 핑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14피로 넘어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심판은 뭔가?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은 나 먹이는 거예요. 정력대로 살도록, 본능대로 살도록 나 먹여요. 지난번 손면한 교수 왔을 때 그 말씀했죠. 손면한 교수가 수의사인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욕할 때 짐승 같은 놈이라는데 요새는 짐승을 욕할 때 사람 같은 짐승이란대요. 사람 같은 놈 그런데요. 사람처럼 산다고. 짐승들이 제일 큰 욕이 사람처럼 산다. 사람 같은 놈. 그 제일 큰 욕이.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욕할 때 짐승 같은 놈, 짐승같이 산다는데 짐승 세계에서 그렇다. 수의사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수의사가 그러는데 이제는 짐승 세계에서 나쁜 놈은 어떤 사람 같은 놈, 나쁜 짓을 하는 놈은 사람 같은 짓을 한다.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놔둬버리면 짐승처럼 살아버려요. 정력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심판은 뭐예요? 관심 없는 거죠. 잘못돼도 아무 관심 없는 거. 그 부모가 최고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뭐 사랑하다가 서로 싸우면 뭐래요? 아직도 연민의 정이 있구먼 그러잖아요.
잊어버린 사람 같으면 싸우지도 않죠. 그런데 싸우는 것은 아직도 포기 안 한 거예요. 너 나 지금 사랑하지 그러잖아요. 시비하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봅시다.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당연히 감사함으로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선언인데 18절 말씀은 재앙론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재앙론의 서론이다. 제약을 말하는데 제약의 기초라고 말해요. 죄의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범죄는 무엇이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크고 강한, 이보다 더 크고 강한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구약의 기초는 뭔 거냐? 심판이란 구약적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 향한 징계를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이방인들을 도구로 써요. 후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소선지서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로 표시된 말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역시 심판을 말할 때도 있지만 말세에 임할 심판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요. 여기 불의는 불신이요 진리는 신앙입니다. 불의 진리란 말이 나왔는데 불의란 불신이요 진리란 신앙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명백히 나타난 진리나 자신의 불의의 기준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불의를 진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진리를 어리석게 보고 억누르고 억압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 참 그래서요,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적대 세력이 인류의 최고의 적대 세력이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어떤 경우도 교회와 적대 세력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의 편에 서든 의로운 자의 편에 서든 이 일에 직접 당사자로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많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경건치 않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말하고 십계명으로 말하면 1부터 4계명까지 위반이에요. 불의란 사람에 대한 죄로 십계명 5부터 10까지 계명이에요.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의 섬기지 않은 죄고 불의란 사람에게 행한 죄를 우리가 경건과 불의로 말해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이들의 심판은, 이들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경건과 불의한 자에게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경건하고 어려운 자는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반역하고 돌진하는 자에게 느끼는 역풍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18절 말씀은 범죄의 서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살펴봤다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본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과 원인을 찾았어요. 진노의 대상이 불신, 원인, 경건치 않음과 불을 행하는 것, 이것을 알았어요. 이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이를 보면 인간이 도덕적 부패를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사회적으로 밝고 맑은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도덕적으로 5부터 10까지 행한 계명보다는 1부터 4까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가정에서 봅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실 때 주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한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특별히 주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생명책에서 제한을 한 있더라도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도자의 기도요. 이것은 부모의 기도요. 목회자의 기도고 부모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릴지언정 이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릴지언정 네 자식을 버리지 말라는 기도요. 기도에 끝나요. 인간은 누구를 중보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모세도 결과적 심판을 받고 자기 한 몸도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이고 인간의 죄는 어디서 근원된 거고 인간의 죄를 푸는 것은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분명하면 인간은 죄의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마누라 치마폭 잡고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안 됐는데 윤리적으로 잘했으니까 윤리 잘한 것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거운 어떤 뜻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에게서 나신다고 그랬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모세도 부모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중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자기로서는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에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편지가 로마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불의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 되리라고 선언한 말씀도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서 죄악의 총론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냐? 죄악의 총론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자신의 기준인 불의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인 진리를 거부했어요. 이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도 당연했던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저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안 되므로 자동적으로 진노권에 있는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는 도덕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갖고 한다면 모세를 희생시켜서 이스라엘 구원하죠. 그런데 모세의 희생이 이스라엘 구원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진리를 은혜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진리를 은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오히려 더 역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감사해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꿔졌다면 이거는 180도 전환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쉬워져요. 이제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생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정당하게 섬기는 것은 기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거 기본이잖아요. 이것을 이탈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누구도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기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무식한 것 중에 최고 무식이란 거예요. 아무리 대학 총장을 몇 번 연임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대학 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을 모셔오려면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못 모셔와요. 숙대 총장, 이경숙 총장. 지금 4번째예요, 4번째. 지난번 건국대학에서 한번 모시려고 했더니요, 2년간 스케줄이 다 짜 있어요. 그런데 숙대를 얼마나 좀 잘 키워놨어요. 이경숙 총장이 온 다음에 오히려 일에 능가하는 숙대가 됐다고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학 총장을 몇 번 연임해도 하나님 모르면 곤란해요. 그런데 이경숙 총장은 숙대가 미션도 아닌데, 미션인 2대에는 성전구절 안 붙여놨는데 숙대는 미션도 아닌데 성전구절 붙여놓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어요. 숙대는 완전히 기독교 분위기고 2대는 완전히 날라리 기분이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냥 빗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19절로 20절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인간들이 고의로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크고 기본적인 범죄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는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이겁니다. 타락한 역사가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원시 종교에 시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고등 종교로 진보한다고 그리고 발전한다고 주장하나 정반대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데서 바르게 섬겼으나 범죄로 신라고 난 후에 진리를 등지고 하나님을 거절한 데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이제 16절 말씀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19절 20절 말씀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본능과 양심을 주었고 예적으로 우주 만물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19절을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을 간직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태초부터 사람 속에 심겨져 있어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거, 그건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도 학습하지 않고도 아는 것처럼 사람은 학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 지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불의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고의적으로 버렸어요. 누구라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과 무언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종교적 본능과 이치를 합당하게 생각할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신을 계시했어요. 이 말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옛날에는 시계 태압을 감아야 되는데 지금은 배터리 넣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매번 전에는 태압 안 감아갖고 시계가 죽었다가 다시 감으면 사람들 시계 보고 다시 고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넣어놨어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심판대 앞에 가서 보면 그것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지만 늦었어요. 인간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이성의 타락으로 그로 인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걸 심어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주에 심어놨어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할 때 꽃을 꼭 이야기했죠. 인도의 산다싱은 뭐라고 그래요? 꽃을 보고 하나님 염색술 좋다. 하나님이 얼마나 염색을 잘하시는 염색 좋다 하는데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만 느끼는 거 아니라 산다싱은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의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지나가면 새들이 앉았잖아요. 우리는 손 벌고 지나가면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태가의 상징이 비둘기도 손 벌리면 날아가는데 산다싱은 벌레 인간으로 많이 회복되니까 손을 벌리면 새들이 앉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놨어요. 그 단단한 흙을 뚫고 나오는 새순을 보고 하나님을 못 느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김인철 목사를 아프리카로 파송하기 전에 그때 애들이 지금은 다 시집 갔겠네요. 시집 가서 애들을 몇 낳겠어. 그 애들 데리고 63빌딩 수족관을 갔는데 그 종이 같은 그 고기를 보고 그 속에 창자가 들어있잖아요. 종이모처럼 얇은데 이 고기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못 느끼는 놈들은 악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기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못 느끼는 것은 얼마나 양심이 하인 맞고 죄악에 젖어갖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격이나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천지 만물, 인간의 눈과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범신론과 혼돈해서는 안 돼요. 범신론은 뭡니까? 만물을 그대로 신성을 보지만 만물 그대로 신성을 봐서 온 우주가 신성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최고의 신이에요. 이 범신론의 최고로 범신론을 안성한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천도교예요. 그것이 인내천 사상이에요.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범신론은 우주가 바로 신이에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와 별개로 존재하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심판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한 많은 핑계 중 현실적인 것만 살펴보자. 심판 때 할 말들이 많을 텐데 세 가지만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구소련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아무리 우주 가서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고 충분히 알게 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이고 충분히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섯처럼 계절이 이제 분명하지 못할 때는 그렇지만 사계절이 분명할 때
계절을 따라 자연의 옷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들의 옷을 바꿔 입히듯이 하나님이 자연의 옷을 바꿔 입히시는 그 솜씨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요. 아무 말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참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요.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오지에 살았어요. 복음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비아냥거리지도 않았고 예수를 증거할 때 믿지 않는다고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복음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종교성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각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강팍한 심령을 열어주는 그런 이 세상에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을 왜 막지 않았냐고요.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악보다는 선을 네 눈앞에 더 많이 보여줬는데 왜 선 쪽으로 보고 하나님은 몰랐냐고요. 그러니까 심판 때 이것은 현재 심판 받기 전에 가상 질문이지 심판이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달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치는요. 인간들이 만든 어떠한 조치보다도 정확하게 자기를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인들이 저만 유심히 봐도 하나님 계신 것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리저리 인도하시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답답할 때는 그래요. 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어느 때는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나보다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일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스무스하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은 아니잖아요. 능력으로 말한다면 내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알 텐데 참 답답하다. 제가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단계적으로 쓰시는 것을 보면요. 참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재단법인 이사장이 되려고 3년 전에 생각이나 했어요. 나도 꿈에도 생각 안 한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또 되어버렸잖아요. 나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또 앞으로 하나님 뭘 시키는지 모르겠어. 근데 또 돈 버는 건 안 시키고 돈 쓰는 것만 시키니까 재밌기는 하죠. 돈 버는 거 시키면 탈할까 무서우니까 돈 버는 것은 아직 돈 버는 것은 전부 박재리 집사. 그리고 돈 쓰는 건 전부 내가 해. 그러니까 또 박씨들을 통해서 벌게 하고 쓰게 하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우리가 뭘 계획하고 한 일 같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딱 사이드에다 몰아넣고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떨 거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몰고 가니까 저거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느껴야 될 텐데 못 느끼는 거 보면 내가 나를 가장 지금 밀착해 있는 사람이
우리 입시고고 우리 박진성 집사인데 내가 생각도 안 했어요. 공과 쓴다는 것도 몇 달 전만 해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공과 쓴다고 해놓으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박 집사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전혀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 보면 참 악질도 되게 악질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이야기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전에 본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줬냐가야.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가야.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오셔서 이룬 일을,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우리들만큼 활짝 열린 계시 시대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 누구 못지않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 못지않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벌받을 놈들이 있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아찔해. 어제 우리 이강신 형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어제는 이강신 형제도 있었지만 어제 토요일날 세례문답하면서 참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열매들이 왔어요. 한 사람은 한 여인이 열심히 기도해서 가족이 다 믿고 어제 남편이 세례받았어요.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다 믿었는데 남편만 세례 안 받다 어제 세례받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나와서 찍으라고 그랬어요. 신방 가서 들어봤더니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성이 국가것을 피우기에 서쪽새가 그렇게 울듯이 한 여인이 그렇게 눈물로 쪼아대니까 다 돌아와서 믿게 되는 거 볼 때, 야, 정말 어제 그거 보고 어제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눈물의 기도의 결실들이 많았잖아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 나이가 그 어떤 여인들의 눈물의 결정체예요. 그런 거 볼 때 저로서는 정말 어린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빠질 수 없죠. 어린 사람 빼면 또 권영희 집사 또 삐뚤어지니까 지금 아들한테 또 빼냐고. 그렇지만 어제 그 나이 먹은 사람들, 성인들은 다 뒤에 보면요 눈물의 여인들의 그 고초가 다 깃들어 있었어요. 그걸 볼 때 저로서는 정말 세례문답하면서 눈물겹더라고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린 줄 아느냐.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정말 기뻤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두 번째 21절로 23절입니다. 적은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섬긴 것도 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 다른 걸 섬기는 것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떤 사람이 다리가 가려워서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응갑 나무다리 걷고 있더라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이방인의 죄를 하고, 우리 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해서 이방인의 죄가 뭔가, 그다음 유대인의 죄, 인류의 죄를 우리가 지금 인류의 죄악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그런데 현실을 보자. 자신도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면서 비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은 잘난 체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인간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들의 사고와 변론은 의미 없는 텅 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존재와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한 삶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결국은 헛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요, 다 인생 결산할 때 잘했다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기를 마쳤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도, 반기문 총장처럼 유엔 총장이 되어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사람은 내가 헛되고 헛된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생각은 할 수 있으나 항상 악으로 기울어지고 끝내는 방향도 목적도 상실한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대로 기차게. 그래서 생각들이 허망으로 끝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 마음이란 시간, 감정, 사상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두워져요. 시간도 어두워지고 감정도 사상도 어두워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 살아야 하며 이로 인해 선악에 대한 바른 판단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가지게 돼야 되는데, 빛을 버린 마음, 미련한 행위요. 그런 마음은 어둠 속에 빠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잘못 찾게 되고 헛되고 무가치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지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경쟁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끝나고 나면 참 허무한 그러한 아수라장에서 내가 살았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요. 자신들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아수라장 속에서 나도 같이 한물에 놀았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어두워져서 내 미래를 못 봐요. 저는 신방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 계속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최소한도 성장해서 100명은 부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지금 아이들은요, 다 한 사람에 100명씩은 먹여 살려야 돼요. 북한 애들 먹여 살려야지. 컴퓨터 해갖고 지금 정신 다 장난 일으킨 애들 먹여 살려야지. 좀 있으면 마약 들어오니까 마약 놈들 먹여 살려야지. 우리 새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잘 키워야 돼요. 북한 애들 누가 먹여 살려요? 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깨에요, 짐이 무거워요. 한두 명만 먹여 살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모만 의지하면 돼요. 지금은 부모만 먹여 살리면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는 동포를 먹여 살려야 돼요. 더 나가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져 갖고 자기 자식들만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들, 너희들 잘 살아보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인류애를 가르치지 않고, 그런 거 얼마나 요새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부모들이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그 역습을 해요. 야, 100명, 1000명 먹여 살린다. 황우석이가 공갈을 아닌 줄 알았을 때 황우석이 10명만 나오면 우리나라 다 먹여 산다고 그랬죠.
황우석이 공갈 아니었을 때 황우석이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10명만 키워놓으면 우리나라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천국 뭐 얻어 놨느냐? 북한 애들 많이 먹여 살리다 왔습니다. 그러도록. 스스로 지었다는 어리석게 돼요. 공허와 어둠이 어리석음에 살면서 이런 인생의 생각, 계변, 철학을 연구하는 것을 스스로 죄있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어떠한 지혜의 결과는 분쟁과 전쟁만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그러기에 세상 지혜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 있게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계율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지혜는 헛된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대개 세상 지혜자들이 자살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가누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여야 십자가의 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자들이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는데 썩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노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처럼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흥분과 비통이 교차된다. 인간이 어찌 이토록 어리석을 수 있을까? 세계를 제패한 로마인들이 어디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참 지식인 하나님을 잃고 우둔하게 되면 조물주 하나님께 영광 대신 여러 가지 피조물이 얽히게 돼요. 이들이 가장 어리석은 어리석음은 이치 감각 상실이에요. 창조의 질서는 창조주 하나님 위에 한 분 계시고 바로 밑에 인간이고 인간 밑에 우주 만물이 깔려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이치요. 우리 인간 위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 밑에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도 일단 올려놔요. 처음에. 그래서 썩어질 사람을 섬기게 돼요. 제일 먼저 사람을 올립니다. 사람의 신격화는 하나님께 범죄예요. 제 아무리 강하고 지혜 있다 해도 영광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자기를 신이라며 섬기라는 자들은 하나님께 엄한 심판을 받아요. 사람 섬기는 것이 모자라니까 어때요? 썩어질 금수, 즉 짐승과 새를 섬기게 돼요. 보편적으로 그리스는 사람을 우상했고 에집트는 동물을 우상했으나 로마는 사람과 동물을 둘 다 우상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결과 지혜 있다는 자들이 금수를 즉 새와 짐승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 정성껏 섬겨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것 섬기게 돼 있으니까 또 헌금하는 거 아깝게 생각하면요 다른 것 섬기면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섬겨야 돼요. 나중에는 뭐예요? 버러지 형상을 섬겨요. 인간 자존심을 상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될 인간들이 지혜가 있다고 떠들다가 하는 짓을 보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버러지나 뱀 같은 것을 섬겨요. 여러분요 군대 의무대 의사들 배지가 뭐예요? 뱀이죠. 뱀이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어다니는 걸 섬겨요. 최고의 그 석학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 가잖아요. 의대 간 사람들이 기어다니는 뱀이 그들의 숭상의 대상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뱀이 그 병원 표시요. 의무병과 표시가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을 계속 사람들은 낮추다가 나중에 버러지, 기어다니는 것까지 섬기게 돼요. 이것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 모든 것 안 섬겨도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고리 죽고 오고 그 시신 기증한다고 그러지. 하나님 안 섬긴다면 지금부터 땅 보러 다니죠. 자식들 위해서 명단짜리 보러 다니지. 어디다 해야 대통령 나오겠는가 하고. 응? 대통령 하나 나오기를 바라고 땅 보러 다니지. 땅 보러 다녀갖고 신들이 아빠도 팔아다 그 땅 사야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안 섬기면 그 저급한 걸 섬기게 돼 있는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니까 웬만한 거 안 섬겨도 누가 시비하겠어요? 절대자를 섬기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려두신 거예요. 최고의 부모의 심판은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며 그에게 영광과 감사는 당연히 드려야 할 인간들이 스스로 죄있다 하면서 하나님 대신 금수와 버려진 형상을 만들어 섬기며 정욕대로 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3번 버려두자라고 말했어요. 우상 숭배에 버려두었고 정욕대로 성행을 하도록 버려두었고 인간성이 상실한 대로 버려두었어요. 이 시간 종교적인 범죄인 우상 숭배만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걸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결과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라고 내버려둬요. 우상 섬기니까 바벨론가 실컷 섬기라고 내버려두잖아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하라고 내둬요. 어떤가 보자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그들 포기하시고 단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자유로워진 것은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자유는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 반역적인 욕망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재밌는가. 이제까지 비참한 본능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억제하고 있던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양심 없애버려요. 이제 우상 숭배는 양심에 가책 없이 행하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의 첫 번째 결과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해요. 이교의 우상 숭배의 첫 번째가 성적 타락이잖아요. 그 여사제들은 전부 창녀들이었잖아요. 고린도의 여사는 좀 창녀들이었어요. 성적 문란은 이교도와 타락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때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성적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 타락한 것은요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타락해 한번 해보라고요. 내 마누라 아니고 내 남편 아니고 한번 살아보라고요.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는데 한번 애인 가져보라고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나님은 그냥 애인 가지라고 놔둬요. 지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자. 사람의 성적 정결을 바른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특징이 뭐예요? 가문의 특징은 서로 부부끼리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문은요, 종교적 경건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남아정 집사, 그 집 가보니까 그런 거 염려 않지? 예? 박씨 가문에 가보니까 염려 않잖아? 그건 분명하지. 그건 염려 안 해. 염려할 필요 없어. 그 가문에 들어간 여자들이 염려 안 해. 또 그 가문과 결혼한 남자들은 자기 아내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도덕적으로 잘 쓴 사람들은 그거 의심하지 않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 의심하게 되면요 모든 거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상태에 버려둔 결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을 가져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자신에 나타내신 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계시로 구성된 진리를 말해요.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하신 자신의 인격의 실체를 가르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참 하나님을 거짓 우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 그 예배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열렬히 강하게 섬기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요 유심히 보면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기도를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몰래 녹음기로 녹음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 놓고 사람들 많이 들려놓으면요,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한 것은요, 한 5분도 안 되고, 전부 자기 욕망에 의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상태예요. 근데 기도라고 한 건지, 어디 가서 절에 가 주문을 외우는 건지, 거기다 예수님만 붙여놨지,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새는 꼬시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알게 될 때, 그 다음부터 내가 욕망을 했던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는 채무자 입장에서 구할 때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더니 내게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육신적인 것만 하나님께 구했더니 사실은 얻지도 못했고 오히려 내 욕망만 채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나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전에 나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업적이 미국의 큰 밀 농장에 밀 트랙터가 자기 업적이 쭉 나와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자기 것은 남지 않고 모두 원망과 분노만 남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편을 위해 살면 남편을 위해서 남편만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사랑받고 있었고, 나를 위해 살았더니 남편도 놓쳐버립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위해 살았더니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살아있고, 나만 위해 살았더니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처음 교수로 갔을 때요, 가는 한 과였는데 전공은 3개의 과였어요. 신학과, 사회사학과, 기독교. 아이들은요 취직이 잘 됐어요. 영어를 많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제가 사회사학과 학생들한테 정말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도 3년 동안 신앙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살다 보면 신앙 까먹을 건데, 신학과 애들은 내가 별로 놔뒀어요. 너희들이 나가봐라. 기도 않고 목회할 줄 아냐? 어림도 없다 자식들아. 그래요.
전도 않고 교회가 funktion해 어림도 없다. 음식들 나가서 놀아봐라. 밥이나 먹고 사는 거. 신학교 애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은 할 수 없이 기도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 기도를 안 해. 그러나 여기서 기도 훈련 안 받고 한 놈들은 밖에 나가서 기도하랴, 전도하랴, 먹고 살랴 힘들 것이다. 여기서 기초 체력을 갖고 나간 놈들은 잘 될 거고 여기서 그냥 실컷 놀다 간 놈들은 혼날 테니까 놀라면 놀아봐라. 너 그 재주가 기도 않고 전도 않고 교회 풍식이야. 어림도 없이 놈들아. 악담을 했지. 놀라면 놀아버리라고. 그런데 사회사학과 애들은요. 놀려서 보냈다 큰일 나지. 가자마자 이놈들은 술 먹어버릴 텐데 가자마자 나쁜 짓 할 텐데 그래서 그놈들 붙잡고 얼마나 사정인지 몰라요. 야 기도하자. 그래도 너가 3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우리는. 요새는 교회까지 살기 어려운 시대면 곤란하고 그래도 교회 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 안 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세상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삐딱이 좀 보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저도 세상 생활을 한 6년 해봐서 공무원 생활 한 6년 해봐서 우리 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알아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기는 어렵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어렵게 살기 힘든 놈들은 신학해라. 신학 안 하면 할 수 없이 기도 않고 전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새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놈들은 열심히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신앙생활 하는 놈들은 목사하면 돼봐.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들이 목사한테 제일 꺼럽게 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가 아들 목사 대학 한번 당해봐라. 그런다잖아요. 엄마들이 너 같은 딸 낳고 한번 당해봐라. 그 똑같은 이야기지. 너가 아들 한번 목사 한번 시켜봐라.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 중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다 잃어요. 이방인의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떠난 삶은 이방인의 삶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이걸로 공부 끝내고 우리 기도해 하겠습니다.